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간지가 들어가 있죠.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5월 16일 날 진행이 됩니다. 청년들 안에 이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교사로 섬기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이때 잘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로, 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이제 센스 있게 이제 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동역하는 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블루는 시험 기간인가요? 끝났나요? 시험 기간이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화이트 청년들은 속으로 이렇게 시험 볼 때가 좋을 때다. 하지만 블루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험이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유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요. 잘 되면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이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삶도 잘 풀리겠지.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인정한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모두 이런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욥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복주시고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그거 다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욥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일까요? 사람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이 말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해주시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릴 때는요, 어때요? 하나님이 좋죠. 기도가 응답될 때는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반대로 일이 막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 보이지 않는 거래처럼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시겠지. 목사님이 다음 세대 복음 축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면 뭐 하나 더 주시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 주시는데 사랑하지 않을 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면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누구와 비교해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아빠가 테슬라 주인이 누구죠? 이름이 요즘 생각이 안 나요. 일론 머스크여 봐요. 그럼 그냥 그 자체만으로 막 어깨가 막 힘든 뭐 테슬라 지나가면 막 하면서 막.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욥기의 결말은요,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욥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신앙의 본질을 정면으로 흔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욥의 신앙이 가짜라는 사탄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욥이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옳다면 욥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곧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조건이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짓 신앙일 뿐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주장 사이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사탄에게 제한된 허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욥의 삶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요, 평생 쌓아온 재산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자리에서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욥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욥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끝났구나, 욥의 믿음이 증명됐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탄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훨씬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데요. 욥기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재산과 자녀를 잃어도 버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직 자기 몸이 괜찮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요, 그때는 하나님을 반드시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욥은 온몸에 심한 병이 들고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입니다. 욥기 2장 9절에서요. 욥의 아내는요. 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부인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속으로 이러죠. 정말 믿음 없네. 여러분, 욥의 상황이 돼보세요. 그리고 욥의 부인이 돼보세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눈앞에서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낀 거죠.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것만 받겠다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겪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요, 잘 될 때만 유지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욥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계산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야.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기도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상의 복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사라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상황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신앙,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자기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닌가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것 아닌가요?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우리 각자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좋은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죠.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예를 들어보면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린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런데 발표가 나고 합격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줄거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때가 많죠.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다시 더 간절히 찾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기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잘 되기를 더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사랑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의 중심이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런 반응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좋게 반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나오는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그것은 신앙 안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실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고 잘된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거 한두 번 들어봤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비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애들 태어나고부터 계속 없습니다. 근데 연말 되면요, 유튜브 보면서 이제 하면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이제 계속 떠서 연예인들 이제 시상 소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막 나타내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걱정도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예 일면에 나오는데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전화위복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요,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린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거의 한 15년 했거든요. 근데 고3 때 이제 속칭 이제 좀 괜찮은 학교 간 애들은요, 막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막 무슨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요, 그 중에 청년이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삶이 잘 풀리면 신앙이 더 뜨겁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꼭 참된 사랑이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된 사랑보다 더 뜨겁게 그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잘 되고 있나? 내 삶이 괜찮은가를 기준으로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 되면 나 하나님 잘 믿는 거고, 내 삶이 뭔가 이상하면 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건 우리는 엄청 잘 알죠. 야구 시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제 기아, 삼성, 투산 다 팬이 있잖아요. 야구장 딱 갑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2006학번인데 그때 두산을 엄청 좋아했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이종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두산의 이종, 그거 가면 그냥 계속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쓸데가 없는 건 다 외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복음을 전해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오늘 목사님 없으면 어떡하려고. 복음을 전해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쵸?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죠? 더 알려줘. 거기까진 배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여러분, 막상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해 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필요, 내 인생만 중요한 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편한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점점 말씀을 깊이 배우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 설교가 길어져요. 이제 50분이에요. 당황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야 50분. 야, 저 사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말씀을 배우는 자리,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 오십시오, 제자반 하십시오 하면 무슨 생각하죠?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러다가 여러분 간식 줍니다. 그럼 오늘 간식 뭐야? 그러죠. 말씀을 배우는 자리보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재밌는 것, 이것을 더 찾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일이 우리는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아, 여기서 끝나나요? 연애해 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떡하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계속 알고 싶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연애할 때 막 내 여자친구는 뭘 좋아할까 도대체.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막 다 가져갔어요. 막 고터에서 막 데이트한, 지금 사는 분입니다. 고터에서 데이트하는데 저 귀걸이 되게 예쁘다 그러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그 귀걸이 다 사와요. 막 그래서 내 집사람 부인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계속 궁금한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뭘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 그런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은 없어. 나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거야. 근데 나 너한테 관심은 없어. 힘든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말하지 마.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와서 자기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나한테 말하지 말아요. 난 그냥 너 얼굴 이뻐서 좋아하는 거야. 너 말하지 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뿌리를 두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요셉 목사님이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말씀 좀 알려주세요. 막 바빠 죽겠는데 막 교회 일 많은데, 목사님 그게 중요합니까? 저희한테 말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랑 요셉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가 이럴까요? 막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자,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같이 공부합시다. 이러겠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합당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알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고 참되고 의롭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욥은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고난 초기에 그가 고백한 그대로였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모든 흔들리는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고난을 들고 찾아왔던 사탄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 사람도 결국, 너희들도 결국 너희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야, 상황이 무너지면 하나님 떠날 거잖아. 원하는 거 뺏기면 하나님 떠날 거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이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신앙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아닌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런 거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